세상은 사람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지식이나 혹은 이성의 부족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문제는 환경 그리고 돈,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서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불행과 혼란의 뿌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주는 경고이면서 그보다는 먼저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부르심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임재의 한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임재의 깊은 기쁨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그리고 그 방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고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정결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은혜의 칭의와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태양의 빛과 열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태양을 말할 때 칭의라는 빛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열을 구분해서 태양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이 야고보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복음서 중에 그리스도인의 성화, 행위, 실천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의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과 함께 주어진 약속, 축복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라는 서신의 성격답게 인간의 행위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동시에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거절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달려오시는 그런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처럼 저 멀찍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발걸음만 보여도 달려나가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달려와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의 상태, 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무엇을 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의 키나 나이, 직업, 성향,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좀 가까우면은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현재 문제,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사람과 내가 가깝고 매우 친밀한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나는 그 사람 나하고 잘 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도 이 두 가지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늘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더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구나 하고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분이 쌓이고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막연히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한 무술 고단자고 보디가드고 그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탄조끼를 비롯한 모든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더욱이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와의 친분의 교제가 쌓이게 되었을 때는 똑같은 위험한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막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생명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웰빙,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아니면 그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사람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환경이나 좀 더 무엇이 있고 나아지는 것에서 참된 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거할 때에만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확신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야고보가 표현한 대로 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깊은 임재를 맛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이나 안정감도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안에서 얻는 그 기쁨과 평강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정말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에 관하여 너희가 이야기하느냐? 라면서 28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이고 승리의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된 안전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야고보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인간 실존의 본질을 정확히, 좀 듣기 힘들지라도 정확히 있는 대로 짚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시다,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다, 환난날에 건져줄 구원이 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잘 지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길, 살 길을 활짝 열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초청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이시요 모든 온갖 인간에게 좋은 것들이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하나님과 내가 더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우리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결과 죄 씻음을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말하는 성화의 노력, 그런 애씀과 노력을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행동을 고치고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손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된 행동이 무엇인지는 윤리나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를 다 고쳐야 합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죄를 외면하고 눈 감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행위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고 돌이키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단지 느낌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 맞습니다. 통탄하고 한탄하고 내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반드시 실천의 행위의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과감히 뒤돌아서는 것이고 눈을 딱 감고 끊어내는 것, 이렇게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깨끗하지 못한 손에 묻은 우리의 죄의 피들을 깨끗이 먼저 씻어야 합니다. 죄를 끊는 노력, 즉 손 씻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런 외적인 행실의 정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실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하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의 세계관까지 정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기준이고 완전한 은혜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실존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성화의 기준은 더 높이신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해결해 주시고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로 너희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높은 완전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의 중심을 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행실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간단히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라는 이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 생각, 그리고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애정, 애착, 집착, 삶에 대한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강해 때도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포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70%를 차지하고 자식이나 재물은 30%나 15%, 15%씩 차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100%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 성경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내 실존의 카르디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의 자리, 물질의 자리, 내 삶의 자아실현의 모든 자리를 100% 전념하고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자녀를 두고 물질을 끌어다 두고 다른 내 자아실현을 끌어다 두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주여 내 마음을 오로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결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야고보가 그렇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갈망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100% 나의 자아실현과 100% 자식사랑과 100% 내 삶에 전념할 수 있고 전념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 곧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성경적 요구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결한 마음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린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짓는 죄의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기준이나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의도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발생된 것이 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가장 높은 율법의 진짜 정신,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이 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 밖에 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 겉과 속이 나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겉으로는 난 믿음이 있다, 난 믿는다, 난 예수 믿어 라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즉 미흡한 믿음이라거나 부족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성화나 거룩의 애씀조차도, 일말의 애씀조차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죄악을 즐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근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근엄하고 느린 것이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사에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기독교의 특징이 마치 우울이나 근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미간을 찌푸리면서 뭔가 진지해야만 신앙이 좋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을 말하고, 기독교는 즐거움을 말하고, 기독교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웃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오히려 슬퍼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태평하게 웃고 있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알고 통렬히 그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슬픔은 그 목적이 그 슬픔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즐거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경건한 애통은 회개를 낳고 그 회개는 결국 구원을 이루어서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경건한 애통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손을 씻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관문이 곧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교만입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거나 혹은 변명하면서 숨기려는 것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미루고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딱히 성자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애통하며 슬퍼할 것까지 있느냐
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보다 이전에 내가 나아가야겠다는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외적인 이런저런 조건들이 좀 충족되면 내가 삶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정작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내일 일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의 생각이다라고 오늘 4장 13절과 14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해서 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 목숨을 오늘 가져가실 수도 있고 너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며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교만을 오늘 본문 4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엎드려 낮추고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자복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은 참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초청 중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그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그 라이프라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방황하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기 있다, 내게로 오너라 하면서 하나님은 맞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만과 그 자랑과 그 모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죄와 실패를 하나님께 말하여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에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아버지의 온갖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직접적으로 잘 표현한 복음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낱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시들고 우리의 그 화려한 인생의 찬란함도 곧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생을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복,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매일 새롭게 듣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권과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형식과 거칠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 발자국만 다가가도 하나님은 10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